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계속 지금 역사서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로 귀환한 인물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538년에 1차 귀환자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약 5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 소수의 사람들 한 1700여 명 사람들이 귀환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3차 귀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입니다. 444년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458년 에스라, 444년 느헤미야, 말라기는 430년 경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이제 구약 시대가 저물어가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표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능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살던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타는 등 백성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오늘 하나나와 몇몇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줬을 때 느헤미야는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에 그것도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비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듣고 흘리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시련이 처하면 눈앞에 문제만 바라봅니다. 또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올 때, 또 갑작스러운 질병이 걸렸을 때,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았고 믿음의 눈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구 안에도 큰 문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환우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에도 사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이 제약이 되어 있지만 몇몇 병원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열어주시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회실에서 한 권사님을 오늘 신방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또 영적인 대화가 또 자녀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풀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에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때때로 그 상황 가운데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 영적인 비결은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에만 매이지 않았습니다. 아픔의 역사가 죄 때문인 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여러 번에 걸쳐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왜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지금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렇게 와 있는지 죄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먼저 회개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바산의 수상궁에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요.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니,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피해나 고통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듣고서도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속자님들, 부속자님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속회원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속회원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속회원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아픔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처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 조상 시대 때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진단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급한 상황을 만나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죄와 실수는 돌아보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야말로 위대한 변화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을 사용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어요. 왕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바사의 수상궁, 바사 안에는 여러 가지 궁들이 있었는데요. 수상궁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굳이 민족의 고통을 짊어질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모른 척하면 그만이고 안다 하더라도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국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왜 우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결국 대화가 잘 통해서 돌아가서 성벽을 짓는 일에 또 그 모든 물자를 공급하는 일에 아닥사스다 왕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비를 입어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일이 결국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성공, 능력, 믿음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교회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두드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 축제를 계획합니다.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전도 축제를 계획합니다. 오늘 수요 거점 전도를 나가는데 그 팜플렛, 그 설문지도, 그 소개지도 같이 우리가 들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어린이들만을 위한, 교회 학교만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큰숲 가꾸기 모집 광고가 나갈 거예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올해는 장년들도 큰숲 가꾸기를 계획하고 또 실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간청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전교회에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너무 커서 물끄러미 그 상황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안담하다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속회원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도 제가 병원 신방 다녀온 것처럼 속회원 중에 아픈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같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일에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에 어려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풀어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양교회와 우리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안검 연축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두드림 페스티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합력하여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위기와 한란과 역경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때문에 한숨 짓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를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생명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구에 52개의 속회가 있습니다. 각 속회마다 생명 살림 사역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두드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들, 어린이들이 성전의 뜰을 밟고 예배할 때에 개미떼처럼 구름떼처럼 벌떼처럼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병택 담임 목사님 영육혼의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검연축, 안검경련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목양하시는 일에 조금 더 불편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도님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능력받고 하나님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